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에서부터 나하고 별개의 것이 아닌 인간이라면 당연히 일상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자꾸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친숙해지면 도가 별게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아직 그만큼은 못했지만 제가 이 강의 중간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임비 스님도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 황백의 불법도 별게 아니라구나. 그 말 우리 알고 있죠? 그렇게 돼요. 아직은 우리가 저쪽 세계의 것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낯설고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됩니다. 저에게 맡겨진 강의 소제목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한 수행자의 관점에서 본 선수행의 핵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체험담, 소개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체험담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선수행의 핵심되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죠. 단순히 많기만 한 게 탈이 아니고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 가르침들이어서 아마 탈일 겁니다. 아마도 그 엄두가 나지 않는 핵심 가르침들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좀 정리해서 보여달라는 주문 같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다른 하나 수행 과정 중에 있었던 체험 좀 한두 개 얘기해 주면 좋겠다.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임재 스님의 말씀인데요. 모든 생각을 쉬어서 꾸밈 없는 평상심을 누리는 것이 으뜸. 제가 생각하기에 선수행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도 많은데 그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다 하시오?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이야? 살아 숨쉬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터무니없는 일,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에는 뿌리가 있어요. 생각 하나하나를 없애려고 애쓸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없애면 모든 생각을 쉴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생각에다 살을 붙여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잠깐 사이에 얼마를 벌었다는 등, 지금 사두지 않으면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라는 등 하며 사람들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더니 어리석게 나만 혼자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까맣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아주 쉽게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는데 더 늦기 전에 나도 빚을 내서라도 그 가상화폐라는 것을 사둬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점점 이제 또 길어져요. 사는 게 이게 뭐야? 열심히 하느라 애는 쓰지만 늘 거기서 거기고, 내가 돈이나 벌다가 죽어야 되는 기계도 아닌데 돈 때문에 가슴에 먹는 건 또 얼마나 많고,
자고 나면 오른다니 무리를 해서라도 나도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돈을 벌이면 그 돈으로 뭘 사고 또 뭐 하고, 아 그래 멋진 차부터 하나 사야지, 이렇게 생각이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생각들 속에 희망이 들뜨기도 하고 어느새 낙심에 풀이 죽고,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듣거나 떠올리는 순간 이렇게 끝없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는 생각들. 비트코인이 뿌리니 비트코인 생각을 없애면 이 모든 생각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죠? 비트코인은 우리의 욕망과 갖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한 하나의 매체일 뿐,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모든 생각의 뿌리일까요? 좋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 모든 생각의 뿌리입니다. 좋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갖고 싶거나 배척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어서 다툼, 화, 원망, 슬픔, 고통 등등 인간의 모든 감정과 희노애락이 줄줄이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나니 가리고 택함을 꺼릴 뿐,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툭 트여 명백하리라. 신신명의 첫 구절이죠. 가리고 택하는 일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서 마음의 실체를 본 사람들은 본래 이것이 없는데 우리가 가리고 택했구나,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리고 택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리다는 말, 옥속을 가리다, 우리 그럴 때 가리다 쓰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 옥과 돌을 구분해서 나누는 행위. 택하다도 마찬가지. 어떤 잣대로 평가해 더 낫다고 여겨지는 쪽을 선택하는 행위.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구분하고 나누는데요. 그렇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 말씀인데요. 본래의 마음엔 너와 나, 애초에 너와 나 옳고 그름, 이기고 짐, 좋고 싫음이 없다. 이제 본래와 둘이 아니고 다를 것이 없는데 다시 무엇을 생사라 하겠으며 무엇을 크고 작음이라 하겠는가. 우리들 본래의 마음에는 저런 옳고 그름, 이기고 짐, 너, 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서 본래의 마음이 됐는데 여기에 다시 무슨 태어남과 죽음, 크고 작음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본래의 마음에는 없다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무심이면 이 도를 행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무심이 바로 도를 행하면을 거기에 다시 또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망령된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느니라. 배유와 황벽스님의 대화입니다. 배유가 황벽스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
완능록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만약 제가 무심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도를 행해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건데요. 저는 저 글을 보면 도를 얻고자 하는 그 배우의 비장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이 핵심이다 싶어서 제가 불쑥 이 대목을 꺼내서 그랬지, 사실 그 앞에 먼저 이런 대화가 나와요. 먼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배우가 황벽 스님에게.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없음이 곧 부처님의 도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없음, 마음 없음, 즉 무심이라는 말에 배우가 곧바로 칼을 들이대듯이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무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도를 행해서 이 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고 황벽 스님 대답 보세요. 무심이 바로 도다. 무심한 상태에서 뭘 해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도를 얻는 게 아니라, 무심한 상태라면 그게 그대로 도에 든 상태다. 이미 도에 들어 도를 행하고 있는데 다시 뭐 도를 얻겠다고 뭘 하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심해져서 망령된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느니라. 무엇이 망령된 마음일까요? 텅 비어 맑은 마음에다 도를 든 마음, 이것이 망령된 마음이에요. 도는 성스러운 것, 청정한 것, 높은 것, 우러러 볼 만한 것,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다 뭐예요? 분별심. 가리고 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분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은 회당 스님이라고 여기 나오는 황영 스님의 제 법제자인데요. 함께 보시죠. 황영 스님을 뵌 후 나를 돌아보니 어긋난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추위와 무더위에도 뜻을 바꾸지 않고 3년을 힘써 수행하니 일마다 이치에마저 지금은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것까지도 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되었다. 무심해져 가지고 마음에다가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경지가 되니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것까지도 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도의 드러남이구나, 그런 말이에요. 우리 도라는 건 성스러운 걸로 여기잖아요. 청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저기 봐요.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거, 어찌 보면 더러운 일들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 팔 흔드는 거 우리 매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런 행위들이 다 그대로 도라는 거예요. 황영 스님 말은. 저런 행위들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저기서 조사는 달마 스님이죠.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에 온 이유는 무심을 통해 도에 들고자 하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마 스님의 그 대표적인 말은 이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널리 알려진 말이죠. 밖으로 모든 반연을 버리고가 아니고 그치고인데, 밖으로 모든 반연이 그치고
안으로 헐떡거림이시오. 마음이 장벽 같아야 혹은 담장 같아야 도해될 수 있다. 마음이 담장 같아야, 마음이 흙이나 돌로 만든 담벼락 같아야, 담벼락처럼 이렇게 무심해야 도해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흙이나 돌로 만든 담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네 편 내 편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모르고. 이런 경지를 임재 스님은 앞에서 모든 생각을 쉬어 꾸밈이 없는 평상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임재 스님은 저 평상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말도 인용합니다. 사람이 도를 행하면 도는 행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만 가지 잘못된 경계가 앞을 다투어 나타난다고 했으니, 자기 말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도를 닦으면 오히려 잘못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일까요?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이 맑은 본래의 마음이 도인데 여기다 성스럽다거나 청정하다는 분별심으로 만들어진 도를 둔 것이 이미 크게 어긋난 일이며, 그런 도를 얻기 위해 성스러움을 탐내고 탐하고 성스럽지 못한 것을 싫어하고 청정함을 구하고 청정하지 못한 것을 배척하는 등등 도를 구한다지만 정작 도와는 점점 멀어지는 시비분별심만 끝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의 전법 제자예요. 법을 이은 제자라는 거죠. 황벽 스님 회상에서 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황벽 스님한테 법에 대해서 묻질 않았어요. 임재 스님을 쓸만한 제목으로 평소 보고 있던 한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황벽 스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라고 권합니다. 임재 스님이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묻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잖아요. 가서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황벽 스님의 방에 가서 그대로 물었다가 다짜고짜 주장자로 한 30방망이 좀 얻어맞았다고 그러죠. 영문도 모르고 얻어맞고 나온 임재 스님한테 다시 가서 한 번 더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하고 물으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갔다가도 여전히 얻어맞고만 나오고, 여기 내가 살고 2년차가 아닌가 보다 해서 다른 곳으로 갈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가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뵙고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하고 물으라고 하죠. 또 세 번째도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임재 스님이 가겠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저기 대호 스님한테나 가거라. 그 말대로 이제 임재 스님이 대호 스님한테 가죠. 어디서 왔느냐? 거기 스님이 뭘 가르치더냐? 하며 자초지종을 들은 대호 스님이 호통을 치죠. 이런 오줌싸개 같으니라고. 황벽이 너를 위해 그토록 자비를 베풀었건만 알아듣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무슨 허물로 맞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나 하느냐? 그 말 끝에 임재 스님이 확철대오하죠. 그 언하대오의 순간에 임재 스님이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아까 제가 했던 말. 알고 보니 황벽의 불법도 별게 아니로구나. 황벽 스님의 불법, 임재 스님의 불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불법은 하나인데.
아, 이거로구나. 알고 보니 이거였네. 그러고 보니 황백스님도 마음도 이거였구나. 진리에 눈뜬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 같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저도 아직 그런 소리 못할 만큼 안 됐으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알고 보니 임재의 깨달음도 별게 아니라구나 하면서 크게 한마디씩 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선,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선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말도 맞지 않죠. 본래의 마음이 어디 숨겨져 있거나 닿지 않는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본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늘상 쓰는 지금 이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에요. 본래의 마음인지 모르고 잘못 쓰고 있을 뿐이죠. 마치 국보급 고려청자인지 모르고 개밥그릇으로나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상 쓰는 이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므로 항상 드러나 있는 그것을 새삼스러이 드러낸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항상 드러나 있는 본래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자성에 눈뜨는 게 필요한 거죠. 자성에 눈뜨기 위해서는 자성을 가리고 있는 그릇된 생각, 망념을 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망념을 버려서 자성에 눈떠 자성 그대로 산다면 앞에 회당스님 예에서 보듯이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것까지도 다 도에 드러남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망념, 그릇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생각을 쉴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끔찍해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러나 의외로 마음만 먹고 들여다보면 의외로 쉽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이미 버리고 잘잘못을 모두 다 잊었으니 말끔히 훌훌 벗고 아무것도 없이 맑게만 하다. 옳고 그름을 버리기만 하면, 잘잘못을 따지지만 않으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마음이 맑게만 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선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걸 핵심으로 보는 이유는 모든 선사 스님들이 다 똑같이 저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시비분별하지 마라. 생각과 마음을 쉬어라. 심지어 부처님조차도,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저 모든 가르침의 원조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이어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껴지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인식되는 것을 인식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 바이아는 부처님에게 저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죠.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시비분별하지 말고 볼 때 보기만 하고
들을 때 듣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아까 좀 중간에 내용이 좀 복잡했지만 그렇게 시비분별하지 않고 볼 수 있게 되면 고의 소멸에 이르게 된다. 어때요? 모든 선사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원조이면서 선수행의 핵심 맞지 않나요? 뭐를 위해서 도대체 뭐 하자고 저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지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 천당, 극락조차도 필요치 않은 그 무엇에도 의지함이 없는 대자유인이 바로 자기 힘을 알기 위해, 자성에 투철이 눈뜨게 되면 고칠 것도 바꿀 것도 버릴 것도 채울 것도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고치거나 바꿔야 되는 줄 알았는데, 혹은 비우거나 모자라는 것을 채워오지 못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무엇을 보았기에 고칠 것도 바꿀 것도 바꿀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산에 온갖 나무와 풀이 있는데 천년된 나무나 곱게 뻗은 큰 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우월한 건 아닙니다. 크고 예쁜 꽃, 흔하지 않은 꽃을 피운다고 해서 그 꽃이 다른 꽃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높은 것도 또한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과 평가가 개입돼서 좋은 나무, 비싼 나무 하는 거지, 사람 키만한 쌀이 나무나 까만득하게 올려다보이는 큰 나무나 숲을 이루는 각자의 역할을 할 뿐 우열이 없습니다. 꽃도 마찬가지. 값이 억대를 넘는 희귀한 난과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야생화가 있을 때 인간의 경제관념과 기하고 처남을 따지는 분별심을 제거하고 보면 그저 같은 꽃일 뿐이에요. 어느 것이 더 높지도 않고 어느 것이 더 낮지도 않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마음이, 십이분별심이 기하고 처남, 좋고 나쁨을 구분해서 이쪽 저쪽으로 갈라놓고 있어서 그렇지, 본래는 기하고 처남, 좋고 나쁨이 없구나. 차별하는 내 마음이 문제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는 높고 낮음도 차별도 없구나. 여기에 눈뜬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아,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네, 망념이네 하며 버리려 하지 않는 겁니다. 꽃이 그냥 꽃이듯이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 나쁜 생각이라고 분별하지도 말고 몰아내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우리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없애려고 애쓰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나쁜 생각, 좋은 생각하며 이미 우리가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분별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다만 분별하지 말고 좋은 생각이라고 잡으려고도 나쁜 생각이라고 몰아내려고도 하지 말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쉬는 길이며 자성이 남김없이 드러나게 하는 길이에요. 자성에 눈 뜨면 또 자성은 자기 성품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어 왔음을 알게 된대요. 저도 여기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자성을 보긴 본 것 같은데 아직 그만큼은 전 안 돼요. 여긴 제가 됩니다. 자성은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을 거기다 들이댈 수가 없어요. 자성에는 또 여기저기 위아래 안과 밖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어디까지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런 것 자체가 가늠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분별이잖아요. 의식에서 생겨난 거고 그런 것들 다 떠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약 1200년 전에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손가락으로 허공에 원 하나 그려놓고 물었어요. 이 원 안으로 들어와도 30방을 맞을 것이고 원 바깥으로 나가도 30방을 내가 때리겠다. 어떻게 하면 맞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성을 본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성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마조 스님이 뭘 묻는 건지 알게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원 안에 있어. 나는 동시에 원 밖에 있어. 나는 갈 곳이 없어. 이미 그곳에 있으니까. 표현은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행동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지만 이걸 모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거 캐캐묵은 1200년 전 얘기하냐? 지금 시대에 맞는 화두를 만들어내야지. 지금 시대에 맞는 화두를 줘. 그렇게 투덜댑니다. 몰라서 그래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보인다고 표현하지만 생각은 물질이 아니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인식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인식됩니다. 어느 땐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느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생각이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걸 보니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서 참여할 일도 아니겠구나. 나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잖아.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무엇으로도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다른 누구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 건 아니니까요.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라면 그럼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 혼란은 나를 전제해 두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하고 믿고 있는, 부여잡고 있는 나는 없는데 아직 여기에 눈뜨지 못한 까닭에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하며 어리둥절해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생각하는 걸까요? 생각이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낯설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겠지만 생각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어떤 우리가 믿고 그동안 믿어왔던 그런 주체는 없습니다. 생각이 생각의 주체예요.
어떤 특정한 한 생각만 자기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생각, 모든 관념이 여기에 눈뜨면 자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지난날 20대 때의 그 주체할 수 없으면서도 풀 길 없던 그 열정, 20대 때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 보내잖아요. 그런 열정과 고뇌, 절망, 아픔까지도 다 자기와 상관없었음을 알고 놀래요.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나한테서 나온 그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이거랑 아무 상관없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자기라는 말도 맞지 않고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그것, 이것 그런 표현이죠.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명사, 어떤 것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가 다 있지도 않은 것에다 붙인 헛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것들. 선, 악, 미, 추, 나, 너, 옳고 그름 따위. 본래 그런 것들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다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그게 안 되니까. 비트코인 예를 들어보세요. 가상화폐. 그거 없는 건데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붓고 돈을 쏟아붓고 지금 점점 있는 것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마 우리 뒷세대 사람들 오래 가지도 않고 한 10년이나 5년 후면 당연히 그거 어떤 금과 같은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신체적인 걸로 인식되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미 서서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전혀 없던 것인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 수많은 가상화폐들 만들어내서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있는 걸로 여기고 있고 똑같은 겁니다. 자성의 투절이 눈뜨면 고칠 것도 바꿀 것도 버릴 것도 채울 것도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음을 안다고 했죠. 저는 아직 꼭지가 안 떨어져서인가 이게 될락말락해요. 고칠 것도 바꿀 것도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른 예수님들이 스스로를 일 없는 한가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나마 할 일이 있다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겁니다. 옛 스승들이 남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는 이 유명한 말은 바로 이런 경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무 할 일도 없어 보이고 빈둥거리는 것 같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락을 갈망하지 않으며 생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무엇에도 의존함이 없이 홀로 우뚝 벗어나 있으면서 얼굴에는 흙 묻히고 머리에 재쓴 모습, 즉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으면서 중생제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지만물 삼라만상 두 개 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산천초목, 산, 강, 풀, 나무, 해, 달, 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가는 없어져 가는데 이것은 홀로 우뚝 벗어나 있으면서 변함이 없다고 해요. 능언경에선 이걸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라고 했습니다. 생겼다가 없어져가는 모든 삼라만상 중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모두의 자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 뜨는 일 말고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일은 정말 크나큰 일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장부일대사라고 해요. 대장부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큰 일, 그런 말이죠.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이끄는 그런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일. 여기서 장부는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씀이 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